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쫓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뿌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기시사 내 땅에 내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옛날 그 어르신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이런 표현이라든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아멘. 표현들, 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이런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옛날에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을 하면서 신명기를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가 이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뭐 이제 나이가 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40년 후에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당시 20대였던 사람이 이제 60세가 되겠죠. 그래서 듣고 보고 한 사람들도 알았겠지만 이 당시 이 상황에는 듣고 보고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느끼지 못했던 그 어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모든 이 구원의 과정과 여타 이 과정을 증거하면서 모세가 강조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1절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제 14절까지 이제 이런 어떤 복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킬 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 뭐 열심히 하는 거. 요즘엔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지혜. 또 언어가 필요하죠. 언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젊은 시절에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렇지만 건강도 준비해야 돼. 그렇지만 물질도 준비해야 돼. 그렇지만 지혜도 준비해야 돼. 그렇지만 언어도 준비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혹은 그 밑에 가장 그 중요한 그 면면이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어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킬 때 이런 구체적인 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복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 보고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저희들이 더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희들이 더 인정해서 이 약속하신 복들을 저희 세대에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이루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들의 이제 내용들을 허락해 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민족 자체를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다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막 이 농수산물이 너무너무나 기름지게 건강하게 잘 소출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증거와 또 간증을 하는 그 남미의 어떤 그 모습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다 좋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0여 년 전 그 언더우드 박사님하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선교 보고 기도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이영만이 정말 이 험악한 곳에 왔고 이 산천을 보면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란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난방을 다 나무를 뗐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웬만한 건 다 걷어다가 나무를 떼니까 나무 하나 변변하게 자란 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나무로 난방을 안 하니까 나무들을 방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온 산천이 푸르르잖아요. 그런데 뭐 북한만 보더라도 잠깐 보게 되면 그 자료 화면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겨울에 난방을 이 나무로 하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척박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정말 기름진 땅으로 변해간 이런 시대와 상황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서는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적군들이 피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네 번째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겠다.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멘. 아름답게 잘 하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희들 보게 되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끼리는 다 천연자원이 좋고 금수강산 아름답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잘것없는 나라거든.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작은 나라예요. 저번 주 중국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서 보니까 중국이 제가 갔다 온 그 칭다오가 4선, 5선 되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양양, 군산 한 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작은 도시인데도 정말 크더라고. 이 나라 자체가 평지가 이렇게 잘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지평선이 쫙 있는 거, 끝없는 지평선. 지평선이 있는데 우리나라 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산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이렇게 보면 인천도 이렇게 좀 지평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평선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섬하고 산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게 또 나름대로 매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게 좀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인구도 적고 보니까 인구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은 10억이잖아요. 우리 1억도 안 돼요. 5천만, 6천만 되는데 그래서 GDP가 또 얼마인가 보니까 GDP도 저희가 10분의 1도 안 돼요. 중국이 그만큼 이제는 국가가 부강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 총생산량 이런 게 그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게 한 11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제조하고 만들고 수출하고 이러는 거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우리나라 참 손재주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손이 대단히 발달된 나라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면 이 젓가락 사용하잖아요. 젓가락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젓가락으로 미세한 것까지 이렇게 막 뭔가를 해낸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아주 발달된 그런 나라다.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발달됐다. 그래서 외국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생선 가시 발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를 이렇게 잘 못하고 듬성듬성하고 그냥 대충 버리고 막 이러는 어떤 모습들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게 되면 손으로 하는 운동도 잘해요. 양궁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발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걸 잘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별을 심고 별을 거두고 이러는 것도 이 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런 것들 잘하는데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 핸드폰 만드는 거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손으로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머리와 손이 같이 가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손에 대한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모습이 있고요.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0절 보게 되면 또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일곱 번째 보게 되면 토지의 소산을 풍부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11절하고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셔서 정말 이거는 전에 어른들이 많이 기도하셨던 기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이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런 복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정말 저희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또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토지의 소산과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놀라운 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런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복보다 신약에 보면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그런 어떤 그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자녀임은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1절 요한복음 보게 되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런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드러나는 나라는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나라도 많이 이런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역시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보게 되면 그 큰 나라 정말 하나의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될 때 경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세계 1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몇십 년 지금 계속 세계 1위의 나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의 말씀의 어떤 기초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요즘에 많이 흔들려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나라와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쓴 나라가 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모범적으로 잘 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기를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정말 신앙이 좋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뭐 신앙이 많이 흩어져서 많이 조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나라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삶의 태도와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이고 말씀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부강함과 능력이 이런 신앙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저희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정말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저희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축복받은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곁길로 빠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제가 이렇게 문득 생각난 거는 러시아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린 시절 보게 되면 세계의 2대 강국하면 미국하고 아니면 러시아였습니다. 네, 이제 소련이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인데 그 소련이라는 이 나라가 신앙으로 대단히 좋았던 나라입니다. 과거에 카톨릭과 함께 카톨릭의 어떤 그 정신의 더 보수적인 게 정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정교회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정교회의 어떤 정신이 이 나라 전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가보면 성당이 많이 있습니다. 성당이 많이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면서 신앙이 깨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잃어버린 그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나라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또 느끼고 과거의 어떤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모습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데 또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중국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거에 이 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그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가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었는데 요즘 뭐 정권이 한번 스톱 시키니까 꼼짝 못하게 탁 올스톱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국가는 부강하지만 이 백성은 가난하다.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거대하긴 하지만 외부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요. 교류할 통로가 없어요. 뭐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제할 그런 통로가 없어서 이 사람들 가운데 한 90%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켜서 신앙으로 우리들이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가깝게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한 목사님들이 몇몇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루은 분이 아닐까, 또 이 목사님이 이런 분이 아닐까. 정말 하는 것마다 이분이 참 복되게 하셨지, 되는 것마다 참 형통하게 하셨지, 이런 목사님 생각이 났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이 하시면 뭔가 잘 되고 이분이 행하시면 뭔가 잘 이루어졌었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서도 생각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로님 참 어려움 많이 겪으셨었는데 이 장로님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지, 쓰임받고 계시지. 또 이 집사님들도 생각해보면 이 집사님도 참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지. 막 이런 여러 그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집사님들이 이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쓰고 28장을 일구어가고 28장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고, 또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장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퍼뜩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퍼뜩 생각이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깨어져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보면 목사님이신데 정말 부흥 강사로 잘 쓰임받고 막 이러시다가 그게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이거 어려움 겪고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 그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없지는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 경각심을 갖고 경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시브리서 말씀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약속을 인내하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엔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면서 맹세하세요. 맹세하시면서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갖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어떤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다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건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오랫동안 있게 되었죠.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네. 오래 참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만 하니까 얘가 지금 불안하고 오래 기다리니까 어려워하니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맹세할 뭐가 없으니까 가장 큰 자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자이니까 내가 가장 크고 위엄 있고 전능하고 믿을 만한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맹세를 해주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고 맹세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개하지 못할 사실로 두 가지 변개하셨다는 것은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속으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시고 이것이 거짓말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보증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얻고 뭔가 기대하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안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 닷이라는 게 뭘까 봤더니 배를 안착시키기 위한 이렇게 그 배를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이렇게 내리는 이 도구를 닷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꽝 이 지주대를 삼아서 못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여봤자 일정 기간 내에 움직이게 하고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시는 닷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영혼의 흔들림을 막아주시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이 닷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표현하는 건 여기 이제 앞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 더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이다. 영생이다. 주님 안에 거함이다. 평안함이다. 이런 표현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 라고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의 능력을 너희 인생 가운데 이루어봐라 라는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되게 드러내며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런 거 준비해라, 저런 거 준비해라. 이래야 사는데 평안하다. 이런 거 하는 게 평안하다. 이런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대하고 능력 있게 만든다. 아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이걸 이루고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의 어르신들은 정말 배운 게 길지 못하셔서 순수하게 받으셔가지고 말씀 외에는 배울 길이 없어서 더 이렇게 순수하게 받았는데, 요즘 저희 세대들은 배울 게 많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얄팍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가르침 위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증해내고 열매 맺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모세가 모세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들을 저희들 인생 가운데 잘 이루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